종종 인용이 되는 그 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 마틴 부버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와 너라고 하는 책입니다. 나와 너. 이분은 이 관계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관계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기쁨을 느끼게 되죠. 좋은 친구 만드는 게 그렇게 좋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세 가지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것과 그것의 만남입니다. 이거는 비인격체의 만남이죠. 두 번째는 나와 그것의 만남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나를 오픈하지 않았을 때 그냥 어떤 뭐랄까요,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 속에서 만나는 그런 만남이다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에는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나와 너라고 하는 관계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열어놓은 상태예요. 마음을 주고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 사정을 그 사람이 알고 또 그 사람의 사정을 나도 알고, 그래서 나와 너의 관계가 되어지는 건데, 참된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그러면 나와 너의 만남이에요. 이 나와 너의 만남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치와 존엄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현대의 비극은 바로 이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리고 인격 대 인격으로서 만나는 참된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박해지는 이유가 뭐죠?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점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인간성의 파괴는 바로 이 만남이 파괴된 데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주목할 것은,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는데 더 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나와 너의 관계, 만남으로 설명이 맞춰지지 않고요. 이 만남의, 이 모든 만남의 연장선은 어디로까지 가게 되어지느냐? 바로 영원자 너에게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나와 너로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너가 만난 상황에서 이제 영원자 너에게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원자 너는 누구죠? 우리로 이야기하면 누구를 말씀할까요? 하나님, 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마틴 부버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비유적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만남으로써 우리는 뭐를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과도 이렇게 만나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 너의 만남을 통해서 어디로까지 가야요? 하나님 만나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영원자 너가 바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촉매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사람과 사람이 나와 너로 만날 때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촉매자가 누구냐? 아까는 예수님, 하나님으로 이야기했지만 바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뭐라고 그러셨죠?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배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참 희한하게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 상황이 이렇게 돼서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 적고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지난주는요 제가 감사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비가 안 내려서 이게 무너지지 않아갖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사랑하시나 보다. 근데 오늘은 어떻게 된 거죠? 거꾸로 생각하면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사랑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를 드리시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은혜를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배의 핵심도 만남이에요. 누구를 만나는 걸까요? 누구를 먼저 만나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영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영원하신 분을 만난다는 의미에서 이 예배는 매우 특별한 거예요.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 만난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매주 드리는 예배라고 하루의 예배도 정성 없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예배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인데,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눈 감고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일 거예요. 예수님이요, 사람들이 막 자기한테 몰려오니까 그 사람들을 피해서 잠시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갈릴리로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에 들리게 된 거예요. 통과하게 된 겁니다. 뭐 가는 길이니까 가셨나 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연하게 들린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에 들린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거기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그대로 주저앉으셨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굉장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우물이었습니다. 자기들이야말로 진정한 야곱의 자손, 왜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의 이름이 누구에게서 온 거죠? 야곱에게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바로 이 야곱의 우물에 있었던 겁니다. 그 야곱의 아들, 그리고 요셉만 또 진짜 아들이라 생각했고 그 지역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민족의 정통성은 자기들에게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늘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열등감이냐면 바로 예루살렘 때문에 그래요. 민족이 하나가 되었을 때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신앙의 정통성을 우선으로 가진다고 하면 예루살렘 성이었겠죠. 그런데 이 남과 북이 나눠지게 된 것이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면서 사마리아는 혈통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그 정통성에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가 어떤 만행을 저질렀느냐면요, 이 사마리아를 정복한 다음에 바깥에 있는 이방 지역의 5군데, 5나라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5나라의 주민들을 이 사마리아로 불러들여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결혼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뭐가 섞이게 된 거죠? 피가 섞이게 된 거예요. 근데 피가 섞인 것만 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통성에서 밀려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였느냐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결혼을 하면서 우상신까지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느냐면 우리식으로 하면 짬뽕 유대교가 됐어요. 짬뽕 유대교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렇게 볼 때에 유다인들, 남쪽 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저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저 사마리아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도 아닌 거예요. 말할 상대로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보다 더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로 올라가려면 제일 빠른 길이 사마리아를 들러서 가는 길인데, 일부러 그 사람들 보기 싫으니, 꼴 보기 싫으니까 멀리 돌아서 사마리아를 돌아서 갈릴리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일부러 들어가신 거죠. 이런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알고 요한복음 4장을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멈췄다고 그랬잖아요. 이 야곱의 우물은요, 과거 사례를 보면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짝짓기를 하는 장소였어요. 아시죠? 처음에 누가 야곱의 우물에서 짝을 만났을까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갔다가 리브가를 만난 장소가 야곱의 우물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야곱도 누구를 만나죠? 라헬이죠. 라헬을 만난 장소가 바로 이 우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우물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이 짝 짓는 장소다, 짝을 만나는 장소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앉았을 때는 정오였어요. 가장 뜨거운 낮이가, 우리식으로 하면 12시였습니다. 그 우물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자, 야곱의 우물의 사연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장면을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먼저 예수님이 앉아 계시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뜨러 정오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의 운물의 사연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긴장하며 보게 되는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이 여인에게 뭐를 달라고 그러죠? 물 달라고 그래요. 물 달라고.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가만히 앉아서 물 그럴 때랍니다. 안 우시는 거 보니까 그러진 않으신가 봐요. 그죠? 가만히 앉아서 물 그러면 그게 그렇게 싫다고 그래요. 만약에 그러시는 분들 계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남편이 물 달라고 해도 싫은데 웬 모르는 남자가 물 달라고 하면 이 여인이 좋았겠습니까?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우물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남자 여자가 만나갖고 짝을 짓는 그런 로맨스 장소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낯선 남자가 자기한테 말 걸어오는 것이 기분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쏘아붙이듯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 본문에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해서 붙였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적대적인 여인에게 새로운 초대로 응답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그리고 나서 13절과 14절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뜻인가요? 야곱의 우물, 그 실제 우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한 생명은 주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가 얼마나 영적인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 여인이요, 이 말을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냥 진짜로 물 준다는 이야기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목마르지 않도록 그 물을 나한테 주시고 다시는 물기를 오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생수, 우리 예수님이 영생수가 되어서 너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 여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물 좀 진짜로 달라고, 나 더운데 이거 안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우리 집에 정수기 하나 좀 설치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셨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남편을 불러와라. 여러분 여기서 조금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인지 조금 그 감이 잡히시나요? 말이 안 통하니까 말 안 통하는 사람 대신에 너하고 가까운 사람, 다른 사람 데려와라 이런 얘기잖아요. 만약에 애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애하고 얘기가 안 되면 누구 불러오라 그러죠? 니네 엄마 아빠 불러오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마치 그 여인에게 너하고 말 안 통하니까 네 남편 불러와라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가 있으셨죠. 남편을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네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남편 데려와라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서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뭘까요? 여러분 아시니까 대답하시겠죠? 남편 이야기예요. 남편 이야기는요, 자기 인생의 핸디캡이에요. 왜냐하면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인생은 단순하지 않았어요.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고달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각자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흑역사 있으시죠? 이거는 이 이야기는 막 기억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은 그런 인생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없으십니까? 다 뭐든지 우리는 다 감사하죠. 그런데 사람이라면 그런 순간 있을 거예요. 바로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남편 이야기가 흑역사인 겁니다. 여기 계신 아내분들은 어떠신가요? 남편 이야기 별로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일본 요코하마시에서 거기에 이제 주부들이 쓰레기 분리를 하는데 그거를 도와주는 인공지능 로봇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로봇에게 장난삼아 물어봤대요. 주부들이 뭐라고 물어봤느냐면 남편은 어떻게 분리수거할 수 있느냐. 그 질문이 흥미진진하죠. 뭐라고 대답했을까? 인공지능 로봇이. 근데 대답을 했어요. 진짜로. 뭐라고 대답했느냐? 오늘 우리 시로 가면 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인간은 판단력이 없어서 결혼하고 인내력이 없어서 이혼하고 기억력이 없어서 재혼한다는 말이 있잖아. 인내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인공지능이 무섭습니다. 아마 이 여인도 지금 남편을 분리수거하고 싶었던지 몰라요. 자,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은 갑자기 생명수 얘기에다가 남편 이야기했을까? 남편을 왜 불러오라고 그랬을까? 보통 주석가들은 이 5 남편 갈아치운 이 여인을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처럼 여깁니다.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본문의 흐름이 자꾸 끊어져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예배 장소에 관한 이야기도 연결이 안 돼요. 이 여인이 5 남편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5 남편은 실제로 이 여인을 스쳐 지나간 숫자였을 거예요. 남자의 숫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남편이 5이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어떤 영적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마리아 지역은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때 아수르 왕이 어떻게 했느냐면 바깥에 있는 이방 지역의 5군데에서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살게 했다고 그랬어요. 몇 지역이었다고요? 5 지역이었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 5 지역에서 와서 살게 한 사람들이 가지고 온 우상의 숫자, 그게 5이었어요. 이 여인의 남편의 숫자와 똑같습니다. 바로 이 5 나라의 우상이 영적으로 말하면 5 남편의 상징인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그렇게 되면 어떤 뜻이 되는 거죠? 지금 여인은 사마리아 지역의 이 헛된 우상들에게 사로잡힌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영적 상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남편 이야기는 네가 문란하다 그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있는 영적 상황이 이렇게 고달프고 어둡고 황망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말씀하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명수를 얻으려고 해도 그 헛된 것들, 하나님이 아닌 이 우상의 것들이 제공해 주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들은, 우상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말랐고 더 갈급했고, 그래서 영혼은 점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만났던 5 남편, 그 5 우상은 너의 생명수가 아니었다. 진짜 생명수는 영적인 생명수, 바로 나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여자가 지금까지도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적인 말씀인 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삶이 들통난 것처럼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여자들이 잘하는 거 말하다가 안 되면 화제를 돌리죠. 다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진짜로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 얘기로 돌리느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산은 어디냐면요, 북쪽 사람들이 살고 있는 축복의 산 그리심산이었어요. 그리심산에 이 사람들이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자기들도 예배를, 제사를 드릴 성전이 필요하다 해서 그 성전을 거기다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물론 이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 우상과 혼합된 혼합 종교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북쪽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다라고 자기 정통성을 이야기했고, 원래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렸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선택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드려야 되는지 저기서 드려야 되는지 어느 것이 맞는지 라고 하는 장소의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장수 이야기를 그냥 말할 것이 없으니까 돌린 것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여인에게
장소의 문제는 또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여인은 5 남편이나 갈아치워야 될 만큼 어떤 인생의 변화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웠어요. 아팠어요. 변화되지 않은 채 상처가 있었습니다. 늘 헛되고 헛된 그 5 남편으로 인해서 인생이 공고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을 회복할 수 있고 만회할 수 있는 곳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그는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 드리는 거였어요. 예배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장소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갈급함이 있었던 겁니다. 아마 이 여인은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응답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능력받지 않을까? 아니면 소원성취를 이루어준다는 목사에게 가서 안수받으면 나아질까? 아니면 또 자본주의 냄새나는 그 삐까뻔쩍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더 은혜가 클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2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23절 24절로 넘어갈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뭐와 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보다도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 예배하는 자가 너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뭐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장소 없이 예배 드리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아마 이 시간에 오늘 우리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장소가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받으신 장소일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장소도 중요해요. 왜요? 만남이기 때문에. 예배는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실 예배의 순서, 형식, 심지어 분위기까지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가운데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배는 뭐라고요? 만남이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 보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유대인은 누구예요? 누구를 위해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한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5 남편에게서 사로잡혀 진정한 생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 그것들에 속아서 내 생명을 다 내줬는데 그것이 주는 것은 허무와 곤고와 아픔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 속에서 그 세상의 우상들 5 남편 다 버리고 주님께로 와서 주님 만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우리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하게 여긴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더 특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왔다 돌아가면 되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도 만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우리 같이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도 하잖아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든지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은혜를 내가 받고 돌아가야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그것이 진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왔다가 그냥 가시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신다면 그건 헛된 예배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라면 헛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는요, 공허해요. 아무리 좋은 곳에서 화려한 곳에서
그렇게 드려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허전한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드려도 안 드려도 별반 다르지 않은 예배가 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에 돌아가셔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긴 했는데 드린 것 같지도 않고 안 드리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야 해요.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는 주님을 만나야만 여러분의 삶이 변화해지고 그 예배가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전했어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또 뻔한 소리가 될 것 같아서 다 하시는 말씀을 또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차라리 예화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근데 또 예화를 하려니까 이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는 예화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황 설명을 하고 예화를 찾아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어질 만한 예화였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두 사람은 서로 원수지간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만남이라고 하는 예배의 주제니까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그 예화를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인물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제이콥 듀쉐이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제이콥 듀쉐이저. 사진이 오래됐죠? 이 사람 누구냐면 2차 세계대전 때에 일본이 미국 진주만을 갑자기 공습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주일에. 죽은 자가요 2,300여 명이고 침몰한 함선만 3척이나 됐어요. 그래서 이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복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전황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때 복수심에 불타서 일본 본토를 치겠다라고 자원한 그런 조종사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제이콥 듀쉐이저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B-25 그 전투기에 폭탄을 싣고 나고야를 집중적으로 폭격할 때 이 폭격수로 비행기에 탔던 사람이에요. 그 작전이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둘리틀 공격이라고 하는, 둘리틀 특공대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영화화된 내용이에요. 근데요, 이 자원한 사람들이 특별히 자원한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일본 가까이에 가서 이제 항공모함의 그 비행기를 싣고 일본 본토를 쳐야 되는데 너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본에게 발각이 돼서 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서 비행기를 띄워서 일본까지 가갖고 폭격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름이 부족한 거예요. 돌아올 만한 기름이. 그래서 태평양에서 일본으로 가서 나고야를 포격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면 직진해서 중국으로 가서 비행기를 버리고 조종사는 탈출하는 곳으로. 그러니까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작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사람만 가게 됐는데 제가 기록을 보니까 한 16대 정도 비행기가 출발을 했고 거기에 탑승한 사람이 한 3명, 4명씩 탑승을 한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 비행기가 그 일본 나고야를 폭격을 하고 처음으로 미국이 일본 본토를 친 거죠. 그리고 나서 중국 땅으로 넘어갔는데 중국 땅에 이제 장개석이가 있는 그쪽 지역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진 곳이 하필이면 일본이 그 주둔하고 있는 일본 군대 지역에 떨어진 겁니다. 포로로 잡혔어요. 그리고 종신형을 선고받고 3년 4개월 동안 지독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천정 근처에 구멍 하나만 나 있는 그런 어두운 곳에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나와서 씻고 운동할 수 있는 30분 전부였습니다. 그야말로 지옥 같은 그런 생활을 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일본인 간수로부터 성경책을 전달받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눈만 뜨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완전히 몰입되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 설교도 수없이 들었지만 독방에서 읽은 말씀은 달랐어요. 그의 영혼을 흔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로 살아서 자기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말씀부터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의 마음을 붙잡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자기는 누구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올라서 이렇게 한 거죠? 자기 종료들을 죽인 저 일본 사람들을 내가 다 처단하겠다, 이런 복수심 가지고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들 일본인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그 감명받았습니다. 그렇게 되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내가 이 포로에서 나오게 된다면, 자유몸이 되게 된다면, 이제는 병사가 아닌 선교사로 일본에 가서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복음을 영접한 디시에게저는 이제 사람을 미워하는 일본인 군인들이잖아요. 자기들을 막 포로 취급하는 그 사람들을 처음에는 굉장히 미워했고,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말과 행동으로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그렇게 자기들을 못 살게 굴던 간수들이 삶은 감자까지 몰래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간수들도 그의 사랑에 변화된 것이죠. 그런데 얼마 후에 해방이 된 겁니다. 디쉐이저에게 진짜 꿈같은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약속대로 이 사람 전쟁 끝나고 나서 미국으로 가갖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선교사가 되어 일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신의 간증을 적은 전도지, 제가 일본말로 그냥 읽어드릴게요. 와타시와 니온노 호료데 아리마시타. 알아듣나 모르겠네. 이게 뭐냐면, 무슨 뜻이냐, 나는 일본의 포로였습니다. 그 간증을 적은 이 전단지를 나눠준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나눠줬느냐면 100만 장을 나눠줬대요. 그는 일본에서 30년간 선교사로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도지를 받고 변화된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두 번째 소개할 사람, 후찌다 미찌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진을 보여주시죠.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실제 인물이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 검색해서 다 찾은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진주만을 공격했던 그 총지휘관이었어요. 묘하죠? 한 사람 진주만 공격당해서 그 복수심에 차서 일본에 공격하고 또 포로로 되었다가, 그리고 이제 전도자가 되어서 그것을 나눠줬는데, 그것을 본 사람이 진주만 폭격했던 총지휘관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전함 4대를 침몰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망자 2,300여 명을 내는 저 대단한 전과를 올린 거예요. 일약 영웅이 된 거죠. 일본 천황을 아무나 만나지 않는데, 이 사람 일본 천황을 만나서 직접 진주만 공격의 내용을 설명하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일본의 항복으로 끝나게 됐죠. 그러자 그의 인생도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영웅에서 하루아침에 전쟁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전쟁범으로 공직을 가질 수도 없어서 고향으로 내려가 자기 손으로 집을 짓고 자기 손으로 우물을 파서 생활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런 직업군인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다. 그래서 그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에겐 갈등이 생겼어요. 어제의 영웅이 오늘의 죄인이 되어버렸고, 어제의 정의가 오늘의 불의가 되어버렸다. 인생 살아가는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요, 매일 폐인같이 술을 마시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빛이 비춰지게 된 거예요. 동경 시부야역에서 아까 그 미국인이 전하던 기독교 전도 팜플렛, 나는 일본의 포로였습니다라는 전단지를 받아들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일본 서점으로 가서 성경책을 샀습니다. 농사일을 하면서 2달 동안 성경책을 단숨에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요, 1949년 세례를 받고 크리스천이 되었어요. 그의 방황하던 인생이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증오와 혼돈으로 인생을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뒤세이저와는 또 반대로 자기가 증오했던 미국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정말로 미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이 후치다 마소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면, 대학살자 후치다를 일본으로 돌려보내면 미국의 공기가 깨끗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테러도 감수해야 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요, 이렇게 전심으로 후치다가 자기의 이야기를 간증으로 하니까 그 증오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들도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후치다는 자신을 증오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것으로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도 자기의 간증 팜플렛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이 나는 진주만을 폭격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그가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아까 디쉐이저가 좋아했던 성경 구절과 똑같았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 속에 자기가 포함됐다는 것을 고백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참이고 진리이신 예수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원수 같던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였던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거예요. 복음을 영접하고 사람을 죽이려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복수심의 증오가 용서의 놀라운 사랑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주님 만나는 것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런 주님을 만날 때 이런 변화의 역사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좋은 것 보면 막 마음이 가기도 하고,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있으면 그것에 내 물질을 투자하기도 하고. 근데 지나고 보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 고백밖에 나오지 않는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수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는 이 예수님을 만날 때 인생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헛된 남편, 5 남편에게서 이제는 풀려나서 참된 진리이신 그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배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 계신 분들,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